사람 하나를 마음에 품고 천년을 기다린다면 그것은 사랑일까요? 아니면 지독한 업일까요? 경북 영주 부석사에는 땅에 닿지 않고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기묘한 돌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돌은 내가 용이 되어서라도 당신을 지키겠다는 한 여인의 사무친 약속이 깃든 결정체입니다. 대체 그녀는 왜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져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띄워 올린 뜬 돌은 오늘날 지친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건네고 있을까요? 이 기막힌 인연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의 등불을 함께 밝혀주세요. 이야기는 당나라의 붉은 노을이 지던 어느 조용한 객주집에서 시작됩니다. 신라에서 온 젊은 수행자 의상은 오직 진리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그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산속의 옹달샘 같아서 보는 이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탐욕을 잊게 만드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 집의 딸이었던 선묘는 그 맑은 눈빛을 마주한 순간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영혼의 떨림을 느꼈습니다. 선묘는 이름처럼 참으로 선하고 맑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의상의 방 앞에 정갈한 새순물을 떠다 놓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그가 머무는 방 안의 공기처럼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행자의 가슴은 단단한 돌방석과 같았습니다. 의상은 선묘가 가져다주는 따뜻한 공약물보다 그 뒤에 숨은 애틋한 시선을 더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선묘의 행동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수줍게 웃으며 멀리서 바라만 보지 않았습니다. 의상이 읽는 경전의 어려운 구절들을 몰래 받아 적기 시작했고 스님이 입는 옷의 해진 곳을 꿰매며 자신의 마음도 함께 엮었습니다. 사랑이 집착이 되고 집착이 구도가 되어가는 기묘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사실은 선묘가 이미 자신의 마음속의 의상과 똑같은 모습에 보이지 않는 법당을 지어두었다는 점입니다. 의상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선묘의 정성을 받으면서도 단 한 번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정성이 깊어질수록 수행자의 경계는 더욱 서리빨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선묘는 때때로 문지방 너머로 들려오는 의상의 독경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스님, 제 마음은 정령 부처님의 가르침보다 못한 것입니까? 그녀의 물음은 산사의 메아리처럼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의상이 유학을 마치고 신라로 돌아가기로 한 전날 밤이었습니다. 선묘는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 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스님, 정녕 이 몸을 버려두고 떠나시렵니까? 제 마음은 이미 스님의 그림자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의상은 눈을 감은 채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낭자, 내 마음은 이미 부처님의 바다에 잠겼으니 다른 이가 들어올 자리는 손톱만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의상은 다음 날 이른 새벽 선묘에게 작별 인사도 남기지 않은 채 서둘러 항구로 향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선묘는 정성껏 준비한 공약물이 담긴 상자를 품에 안고 미친 듯이 바닷가로 달렸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항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배는 돛을 높이 올리고 수평선 너머로 가물가물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선묘는 절망하며 바닷가 절벽 위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선 피눈물이 흘렀고 입술은 바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님, 사람의 몸으로 당신을 지킬 수 없다면 나는 차라리 짐승이 되어 당신의 길을 지키겠습니다.
선묘는 품에 안았던 상자를 바다로 던졌습니다. 기적처럼 상자는 파도를 타고 날아가 의상의 배 위에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그 광경을 본 선묘는 미련 없이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 찰나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시커멓게 뒤집히더니 거대한 번개가 수평선을 갈랐습니다. 바다 위로 솟구쳐 오른 것은 여인의 가녀린 몸이 아니었습니다. 황금빛 비늘을 번뜩이며 수천 미터의 몸집을 가진 거대한 황룡이 포효하며 나타났습니다. 황룡이 된 선묘는 의상의 배 아래로 들어가 자신의 몸을 받침대 삼아 배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풍랑에 흔들릴 때마다 용은 자신의 비늘이 찢어지는 고통을 견디며 중심을 잡았습니다. 의상은 배 위에서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며 염주만을 굴릴 뿐이었습니다. 용은 신라 땅에 닿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그를 수호했습니다.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지독한 업이 되어 천년의 세월을 엮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묘는 이제 여인이 아닌 용이 되어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의 나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다 밑바닥을 긁으며 나아가는 황룡의 울음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여 서글프게 들려왔습니다. 황룡이 된 선묘의 보호 아래 의상은 무사히 신라의 해안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바다 너머 먼 이국 땅에서 자신을 던졌던 여인은 이제 거대한 신룡이 되어 스님의 발자취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의상은 고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왕명을 받들어 화엄의 진리를 전파할 가장 성스러운 터를 찾아 팔도를 유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서기 676년 의상이 마침내 찾아낸 곳은 소백산맥의 전기가 서린 봉황산 기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이미 500명에 달하는 도적대와 이교도들이 진을 치고 앉아 사람들을 위협하던 험한 소굴이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몽둥이를 휘두르며 스님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디서 감히 중놈이 우리 터전을 넘보느냐? 당장 떠나지 않으면 이곳을 내 무덤으로 만들어주마. 500명의 장정들이 내뿜는 살기가 산천을 뒤흔들었지만 의상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묵묵히 염주를 굴릴 뿐이었습니다. 도적들이 비웃으며 달려들려던 찰나 갑자기 맑았던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이며 사방에서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사실은 구름 뒤에서 황룡이 된 선묘가 그들의 만행을 지켜보며 분노를 사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마침내 용의 포효가 영축산을 뒤흔들었습니다. 땅이 요동치더니 산 정상에 있던 집채만한 너럭바위 하나가 하늘로 붕 떠올랐습니다. 바위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공중에서 7일 동안이나 빙빙 돌며 도적들의 머리 위를 위협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자신들을 짓눌러 버릴 듯한 기세에 겁에 질린 도적들은 모두 무기를 버리고 땅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이 장엄한 기적 앞에서 도적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의상의 제자가 되기를 청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절이 바로 떠있는 바위의 사찰, 부석사입니다. 의상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바위까지 띄워 올린 여인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그는 절이 완공되자 무량수전 뒤편에 그 바위를 고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선묘의 헌신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절이 완공되자 공중을 날던 황룡은
다시 바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대대손손 이어지도록 스스로 부석사 마당 아래 몸을 묻어 거대한 성룡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용의 머리는 무량수전 법당 안에 아미타불 대좌 밑에 두고 그 허리는 구비처 마당을 지나 꼬리는 석등 아래에 닿아 있다고 합니다. 무려 13m에서 15m에 달하는 거대한 몸체가 절의 토대를 온몸으로 지탱하고 있는 셈입니다. 의상이 법당에서 자비로운 법문을 설할 때마다 땅속의 용은 그 울림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스님의 평생을 지켰습니다. 부석사에는 오래전부터 무량수전 아래에 용이 누워 절을 바치고 있다. 그 몸이 돌이 되어 사찰을 지킨다는 선묘설화와 성룡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며 이는 의상대사의 수행과 불법을 보호하는 상징적 이야기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선묘의 사랑은 천년의 세월을 건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이 집착이 되고 그 집착이 다시 거룩한 자비가 되었을 때 인간의 영혼은 어디까지 헌신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부석사의 바위가 지금도 땅에서 떠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차마 내려놓지 못한 마음의 무게가 그만큼 무겁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마음속에 떠 있는 수많은 미련과 집착의 바위를 가만히 내려다보는 일일 것입니다. 선묘는 죽어서까지 의상을 위해 자신의 등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독한 헌신 뒤에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녀는 1000년 동안 용의 몸속에 갇혀 정작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단 하루도 갖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씌우는 가장 무거운 굴레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공중에 띄워둔 바위 하나쯤은 지니고 살아갑니다. 자식에 대한 미련, 배우자에 대한 원망, 혹은 지난날의 아픈 기억들. 그것을 공중에 띄워두기 위해 당신은 오늘도 얼마나 많은 눈물을 바다에 던지고 계십니까? 선묘의 전설은 우리에게 가르치려 들지 않지만 묵묵히 그 몸을 묻고 있는 성룡의 침묵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돌덩이를 땅으로 내려놓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말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보살님과 거사님들의 가슴 속에 고요한 평화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석사의 바위가 1000년 동안 공중에 떠 있는 것은 어쩌면 너무 무겁게 쥐고 있지 않아도 괜찮다는 무언의 가르침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 믿으며 꽉 쥐고 있던 집착을 조금만 느슨하게 내려놓을 때 우리 마음속에 무거운 바위도 비로소 가볍게 떠올라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고민들을 선묘의 자비로운 황금빛 품에 잠시 맡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이 혼자 애쓰고 있을 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삶을 묵묵히 바쳐주고 응원하는 소중한 인연들이 반드시 곁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하루에 따스한 등불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무거운 마음은 편안히 내려놓으시고 당신을 수호하는 그 거룩한 인연의 가피 속에서 깊고 평온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십시오.